자, 우리가 이제 아침만 매일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은 어떤 사건을 뽑겠습니까?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는 거? 진짜 이 여리고성을 이게 문헌에 의하면 성벽이 하나로 된 게 아니라 두 개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가 무너져도 그 뒤에 또 두 번째 성벽이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죠, 그죠? 성벽이죠. 그래서 아마 이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마 교회 학교 아이들도 웬만하면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 알지만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시작. 너희 모든 군사를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을 돈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그죠? 그럴 군사죠, 그죠? 그래서 거의 그러면 몇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죠, 60만 명. 그래서 이 60만 명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지금 며칠 동안 돌게 하십니까? 6일 동안 먼저 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시작.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지금 보니까 60만 명이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벽을 둘레를 쭉 돌고 6일 동안 돈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날은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를 도는 거죠. 7바퀴를. 자, 그러면 7바퀴를 돈 다음에 그 7바퀴를 돌면서 계속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하루하루 6일 동안도 계속 나팔을 불면서 그 성벽을 쭉 도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합니까?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60만 군사들이 돌고 또 진영에 돌아와서 잔 다음에 또 다시 일어나서 여리고성에 가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한 바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부른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지 우리 5절로 가겠습니다.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줄이라 하시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군사들이 돌지만 백성들도 그것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군사들이 7바퀴를 돈 다음에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나팔을 불 때 군사들과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큰 소리로 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벽이 무너지고 그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앞에 몇 명의 제사장이 앞에 나갑니까? 양각 나팔을 가지고 7명, 그죠? 7명의 제사장이 7나팔을 불면서 앞서가고 바로 뒤에는 언약궤가 따라오고 그 뒤에는 60만의 군사들이 따르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그 앞에 제사장 앞에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행군하는 동안 양각 나팔 소리는 계속 불려드리지만 행군하는 그 군사들 사이나 아니면 진영으로 돌아갈 때는 소리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내지 말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게 진영으로 돌아가서 또 올 때도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성벽을 도는 거예요. 그죠? 나팔 소리만 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7명의 제사장에게 각각 양강나팔을 들고 불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반복이 되겠어요. 7명의 제사장, 7바퀴, 그 다음에 뭐 7번, 그 마지막 날에는 또 7번을 돌으라고 해요. 뭐 유난히 하나님께서 7을 좋아하나요? 예? 여러분, 뭐 성경은 보통 이제 성경에서 7은 어떤 수라고 합니까? 완전한 수. 뭐 창세기부터 다 창조한 다음에 7일은 안식의, 그 안식의 숫자이기도 하고 완전한 수로, 충만한 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완전한 수가 아니에요? 나머지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입니까? 여러분, 완전한 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들이에요. 그죠? 나머지 1, 2, 3, 4, 5, 6도 완전한 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엇을 불었죠? 네, 무슨 나팔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양강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나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언급한 양강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과 그 다음에 또 뭐로 만든 나팔을 사용했을까요? 예. 금보다 좀 저렴한 은나팔. 은나팔. 두 종류의 나팔을 사용했는데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사진 보면 자, 왼쪽이 양의 뿔로 만든 양강나팔. 이걸 실제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머리 모자 쓴 사람이 불고 있죠, 그죠? 자, 그 외에는 또 어떤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자, 이 두 개의 나팔 중에서 자, 어떤 나팔이 소리가 더 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번 은나팔, 2번 양강나팔. 진짜요? 다시요. 자, 어떤 나팔이 더 클까요? 1번 은나팔, 2번 양강나팔. 어떤 나팔이요? 보세요. 은나팔 어떻습니까? 길이가 어때요? 네. 자, 어떤 게 소리가 클 것 같아요? 예. 은나팔이 더 큽니다. 은나팔이 더 커요. 왜냐하면 양강나팔은 꼬였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걸러서 하기 때문에 저음, 약간 이렇게 낮은 소리의 그러니까 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은나팔 어떻게 날까요? 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은나팔은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우리 성경에 언제 사용했는지,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 처음 나온 게 민수기 10장 2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2절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지정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야, 여기서 무슨 나팔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까? 은나팔. 은나팔은 언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수기니까 광야에서 행군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자, 목적이 뭐죠? 회중을 소집해요.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 진을 치고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보세요.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광야에 있으면 뿌 하는 게 들리겠습니까? 뿌 해야지 들리겠어요. 네, 그렇죠. 은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출발할 때도 무슨 나팔이요? 은나팔.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은나팔이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전쟁을 개시할 때도 은나팔을 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는, 성벽을 둘레를 때는 무슨 나팔을 사용했다고요? 은나팔이 아닌 양강나팔만을 불어서, 그것도 일곱 개나 불어서 돌라고 한 것은 회중을 소집하고 행군하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또 전쟁을 시작하라는 의미도 또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양강나팔은 이렇게 곱게 꼬불려 있기 때문에 소리가 되게 둔탁해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7개를 같이 이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각각의 그 뿔이 규격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제각각일 거예요. 모아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은나팔은 계속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었으니까 같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7개를? 귀가 찢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벽을 돌 때 양강나팔을, 은나팔이 아닌 양강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오히려 은나팔을 그냥 세게 불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겁을 주어서 정신이 잃을 정도로 마음이 녹을 정도로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양각나팔을 불게 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양각나팔을 불었을까? 하지만 레위기에서 이 양각나팔을 언제 불어야 되는지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각나팔을 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 광야에서 레위기 그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 양각나팔을 언제 불어야 되는지 레위기에서는 뿔나팔이라고 했어요. 뿔나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5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자, 여기서 뿔나팔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양각나팔, 쇼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도 양각나팔이라고 했을 때 이 양각나팔로 번역된 이 원어가 쇼파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25장은 희년에 대한 규례를 설명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안식일은 하루 이틀 6일 한 다음에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몇 년 지난 다음에 1년, 2년, 3년, 6년 지나고 그 다음 7년은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이 일곱 번째 되는 해, 49년이 지난 해는 그 해 7월 달, 일곱째 달 여름날은 어떤 일이냐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물론 대속죄일은 이제 1년 동안에 물론 내가 그러니까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서 또 성막에 그 언약궤에 뿌려지는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야지기도 하지만 이런 희년,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이 지난 다음에 그해 7월 10일 날 이루어지는 속죄일에 뭘 불라고 하는 거예요? 뿔나팔, 양각나팔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은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희년에는요? 빚진 것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자유인이 돼요. 해방이 돼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지불하고 찾아요? 그냥 찾아요? 그냥 찾아요. 빼앗겼던 하나님 기업을 다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마음이 어떠겠어요?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쁘죠. 완전히 그 구원의 날인 거죠. 회복의 날인 거죠. 그죠? 그날 전국에서 무슨 나팔을 분다고요?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뿔나팔. 속죄일과 함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런 구원의 나팔이 바로 양각나팔, 뿔나팔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절 시작.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을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부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7번 돈대요. 그러니까 7번의 안식년이 7번 돌아가는 거나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불 때 또 마지막 날엔 여리고성을 또 7번 돌면서 양각나팔을 길게 분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리도록?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사실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양각나팔을 분다고 했잖아요. 이 양각나팔을 언제 분다고요? 대속죄일과 그 다음에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 되는 그 해에 부른 거라고 했잖아요. 희년은 뭐예요? 7번의 안식년이 7번. 그죠?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49년. 근데 뭐 봅니까? 7명의 제사장이 7일 동안 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은 또 7번 돌면서 나팔을 불어요. 자, 그러니까 뭘 알리는 거예요, 지금? 희년에, 그러니까 양각나팔 불어서 희년. 너희들을 이제는 노예에서, 사로잡힘에서
자연으로 놓아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요?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우상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그 여리고성에서 가장 먼저 멸망당해야 될 사람이 원래는 라합이야. 라합.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양강나팔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느 날 여리고성으로부터 한 2km 떨어져 있거든, 길갈이요. 이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조용히 행진해서 자신의 그 성들을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눈으로 봐서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양강나팔. 갑자기 아주 낮지만은 마음을 울리는 그런 양강나팔 소리가 어디서 은연히 들리는 거죠. 예.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 안 하고 나팔만 불고 돌고 있는 거예요, 한 바퀴. 예,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따르고, 흰옷을 입은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에 제사장이 따르고, 그 뒤에 건장한 남자들이 60만 명이 쭈르륵 하면서 도는 거예요. 양강나팔 소리만 들렸지,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긴장하겠어? 긴장하지 않겠어요? 쟤네들이 왜 그러냐? 근데 한 바퀴를 돌더니 어떻게 해요? 조용히 또 돌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자,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며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지금 왜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6째 달까지 나팔을 불며 양강나팔을 불며 성을 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제일 거슬렸던 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나팔 소리만 들면 야, 얘네들이 지금 우리 성을 돌고 있겠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이제 행군이나 전쟁을 시작할 때는 은나팔 그냥 크게 들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둔탁하고 마음까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저음의 양강나팔 소리가 계속 불려지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곱 개의 나팔이 이 제사장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도록 계속 불 수 있도록 7명이 순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쉬어가면서 끊이지 않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의 그 군사들이 한 바퀴를 돌 동안에 끊이지 않게 그 양강나팔 소리가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니, 저 신호가 어떤 신호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우리도 무슨 이렇게 옛날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신호를 주고받고 막 암호를 중간에 이렇게 돌아라는 그런 그 2차 대전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전혀 거기에 보면 일본군이 진주만을 습격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막 이렇게 암호를 날리는데 그 미국 그 첩보 정보원이 그걸 가로채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때리는 거거든요. 다시 역습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양강나팔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왜 자꾸 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 주위를 도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아마 이 양강나팔 소리에 대해서 아마 누군가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가 거기에 있었으면 저는 뭐든지 궁금한 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게 왜 불까 하면서 막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쟤들 왜 불고 있대? 막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여러분 어떤 나팔, 지금 이 양강나팔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조사한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조사해 보니까 얘네들은 이 양강나팔은 매번 부르는 게 아니네.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첫날, 7월 첫날에 부르는 양강나팔과 그 다음에 대속제일에 부르고 또 안식년, 얘가 49년마다 이 나팔을 부르는데 지금 이 나팔을 왜 부르고 있지? 아마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이 양강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리고성에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의 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되는 거죠. 내 죄가 다 사해지고, 사로잡힌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이러한 양각 나팔 소리라면 이런 기쁨과 회복과 그 구원을 함께 누려야 되죠. 그죠? 근데 둘째 날 문 열었습니까? 안 열었어요.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자,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네,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이죠. 물론 백성들이 어떤 소리로 크게 외쳤는지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올라가서 먼저 누구를 구원합니까? 라합의 집에 있는 속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이끌어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은과 그다음에 철과 많은 그 귀중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고, 그다음에 그 외 모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해요? 칼로 진멸합니다. 완전히 없애요. 잔인할 정도로 진짜 한 명도 생명이 남기지 않게 진멸합니다. 아마 여기서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요.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까? 양각 나팔을 몇 번 불었어요? 네. 몇 번이요? 계산이 안 돼요? 자, 6일째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7일째는 한 바퀴 돌 때마다 불렀고, 그래서 7일째는 몇 번 불렀어요? 7번. 앞에 몇 번? 6번. 총? 13번은 불렀어요. 13번의 기회를 줬어요, 사실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양각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약궤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중에 20세 이상 그 이스라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60만 명이 성벽을 주위를 돌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으라니까 일단 돌고 보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각 나팔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양각 나팔은 아무 때나 부는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양각 나팔, 이 뿔은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번제단 네 모서리에 있습니다. 그 번제단 이 뿔은 무슨 뿔이라고 합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해요. 구원의 뿔. 그래서 구원의 뿔을 잡고 구원받은 자도 있잖아요. 예?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라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침묵하고 여리고 성벽을 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양각의 나팔 소리를 왜 언제 불러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양각 나팔 소리를 제사장들이 불면서 그 소리를 이게 하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정말 귀 있는 사람들이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성문을 열고 하나님의 궤를 맞이해 드린다면 우리가 다 함께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안타깝지만 마지막까지 여리고 성문은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안 열렸어요.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크게 함성을 외치자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문을 열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진멸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다스림,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믿은 모든 신은 가짜 신이다 라고 믿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라합과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은 창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어떻게 해서 그때는 열었어요.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밖으로 던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맞이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맞이한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희년의
그 희년과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이 양강나팔 소리같이 복음을 계속 외치고 다녔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기쁜 소리를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 언약궤의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문을 열지 않고 끝까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오늘 본문에 여리고 성에서 성에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 나팔 소리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영접하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영접하지 모든 그 여리고 사람들은 진멸되었지만 나합과 빼고 나합 가족과 그 속한 자들을 제외하고 다 진멸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1400년이 지난 후에 여리고에서 문을 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19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죠? 물론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지진 않았지만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여리고에서 뭐 했습니까? 쉬었어요? 뭘 외쳤습니까? 복음을 외쳤어요. 예수님께서는 양강나팔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삭개오를 만나요. 삭개오를.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 지역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까? 민족의 배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약탈하고, 예,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악인 중에 악인이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예요, 삭개오는요. 그리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기 때문에 황제를 또 숭배하는 자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해요? 들었어요. 마치 양강나팔을 불며 여리고 성벽을 돌고 있는 그 제사장과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고자 나갑니다. 여러분, 단순히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생겼는지 한번 보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어요. 근데 삭개오 키가 어때요? 네,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앞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거죠. 마치 여리고 성벽이 딱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리고성을 문을 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서 너희를 구원할 텐데 열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문을, 자기의 자기 집의 문을, 네. 우리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기 집을 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활짝 열어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대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주변의 반응들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준 그 삭개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역사합니까? 자, 우리 8절로 가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납득이나 갚겠나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빼앗긴 것이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예, 또 갑절이나
또 소유의 절반을, 이 소유도 삭개오의 소유의 절반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나눠주고 있는 거죠.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희년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빼앗긴 거에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들을 무슨 소리로 들은 거예요? 양강 나팔 소리로 듣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드려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삶으로 그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 우리 9절과 10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들어가기 원하셨어요. 양강 나팔을 불면서 그 언약궤가 그 여리고 성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양강 나팔을 몇 번이나 불게 하셨습니까? 13번을 듣게 하신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그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이 삭개오죠, 사실은. 같은 여리고에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양강 나팔 소리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리고 성벽보다 더 무너뜨릴 수 없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벽이 어떤 성벽이에요? 여리고 성벽 같은 성벽. 자기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 이런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무너뜨리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양강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그 양강 나팔 소리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문을 열어야 되고,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을 못 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역사적으로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리고 성은 다 무너져서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여리고 성 같은 굳어진 교만한 마음들이, 또 불순종의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먼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굳어진 그 마음들이 무너지도록 여러분 먼저 양강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강 나팔을 불면 그 소리가 또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겠죠. 양강 나팔 하나 사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의 양강 나팔을 부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양강 나팔이 불어지는 곳에 있어야죠. 말씀의 양강 나팔을 들어야죠. 또 기도로 양강 나팔을 불어야죠. 또 찬양으로 양강 나팔을 또 불어야죠, 여러분. 여러분, 몇 번? 하루에 몇 번 불어야 되겠어요? 예? 요새는 너무 많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아니면 7번,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번 불렀으니까 하루에 7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 맡고 있는 건강,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여리고성 같은 이러한 넘어갈 수 없는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 힘들다면 이 기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 예수님,
주여. 이 단어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매일 보내드리는 그 시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양강나팔이에요. 계속해서 양강나팔을 부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굳어진 그 여리고 성벽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희년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정말 오늘 하루에 정말 우리가 7번, 최소 진짜 한 번에서 7번까지 내가 말씀이든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내가 양강나팔을 불고 드리리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희년의 그 은혜를 여러분 주님 만날 때까지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